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함께 이제 신앙생활한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인데, 아주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 부모님은 아주 또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아주 잘 해주었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점점 끊기다가 결국에는 서로 잊은 채 아주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게 아마 헤어진 지 한 35년 이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났는데 공부를 썩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5.16 장학생이 돼가지고 제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LG건설 상무이사까지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이제 신앙 얘기도 하게 됐는데, 내가 놀란 거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질 않아. 어렸을 때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안 가면 저희 집까지 와서 아주 강제로 그냥 저를 데리고 교회 가곤 했고, 또 부모님이 독실한 분이라 영향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할 그런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신앙생활을 중단했느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체험이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건 지금 생각해보면 습관이고 부모님 체면 때문에 다닌 거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체험이 없었다. 체험이 없었으니 흔들리더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 건설회사 상무니까 여기저기 이제 초대를 안 받았겠어요. 온갖 유혹이 주어졌는데 이기질 못하더라. 한두 번 이제 교회 나가지 않다가 나중에 교회 나가는 게 쑥스럽더라. 그리고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나가기가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요. 넌 어째서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웃으면서 너는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는데 나는 체험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체험을 그리 했냐고. 내가 체험 많이 했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가운데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체험은 기도응답의 체험이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요즘 애들은 이 초등학교 애들도 순수하질 못해. 근데 그때는 시골서 아주 순수하게 자랐으니까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늘 그저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장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제주도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 가는 길이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거의 1시간이면 가죠. 근데 그때 비행기가 있긴 있었지만 워낙 그 비행기 값이 비쌌으니까 뭐 우리 대학생 뭐 탈 염두도 못 내죠.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태극호를 타서 목포에 도착을 하고 목포에서 1시간 후에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 KTX 타면요, 그 뭐 목포까지 금방 가요. 근데 그때는 태극호 근 9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배를 타면 뭐 삼영호도 있고 황영호도 있고 그러는데 배를 타면 제주도까지 거의 6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기차가 연착을 잘했어요. 시간을 뭐 도무지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기차가 늦게 목포에 도착하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또 날씨가 이제 급변해서 태풍이 불면 배가 떠나질 않거든요. 그러면 목포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이 고향 한 번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뭐 못 가면 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꼭 고향에 가야 할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게 아주 공포가 되는 거예요. 기차가 연착하면 어떡하나. 태풍이 불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가까운 교회 성전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차 타고 갑니다. 연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태풍 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기도대로 돼요. 그래서 그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무슨 거창한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그러면서도 그 자질구레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그 생활 기도라 그럴까요?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직을 할 때는요,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취직을 하려면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담하는데 이게 불안한 게 청력장애니까 이게 동문서답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면담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그나마 잘 듣질 못하니까 동문서답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대답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듣질 못하니까 대답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합리적이질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무것도 묻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같이요. 이제 그분 살아계십니다마는. 근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 옆에 있는 교감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그건 물론 내가 못 듣지요. 그랬더니 이제 교감 선생이 일어나서
날들어 어깨를 툭 치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려갔더니 교실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2학년 4반 교실이에요. 거기 가서 학생들 한번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그때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도원동 교회에서 야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이 방직공장, 영등포에 방직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직공장의 시골에 있는 그 자매들이 많이 왔어요. 중학교는 이제 못 들어간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장들이 많아서 철공소가 참 많았습니다. 원효로, 삼가, 그리고 영등포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청년들이 또 그 공장에 돈 벌러 많이 모였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생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야학을 제가 했습니다. 그 심훈이라는 사람이 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박동혁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이 일제시대에 그 야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야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그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가르치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잘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 기도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16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했죠. 낮에는 나와서 이런저런 일 보고 밤에는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어려운 때에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겁니다. 기도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나는 체험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체험입니다. 이게 병든 사람이 병 고치는 겁니다. 이제 불치병을 지니고 뭐 난치병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병을 고치든가 아니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슨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몸의 체험. 성경에 보면 병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환경 변화의 체험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환경 변화의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참된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깨달음의 체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휘청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 몸의 체험도 없고 환경 변화의 체험도 없고 깨달음의 체험도 없어. 어렸을 때는 뭐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또 교회 가면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유혹을 당하게 되면서 신앙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이 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오늘 본문 보면 참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시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똑똑하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망이 주어졌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이 주어졌느냐? 시체가 될 것이라.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내가 똑똑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 원인이 뭐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또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하려니까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똑똑한 젊은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각 지파에서 최고 엘리트 청년 12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낱낱이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일치가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보고가 일치가 안 됩니다. 일치되는 보고는 그건 진정한 보고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의 의견은 둘로 갈리게 마련입니다. 10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패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용맹합니다. 성들이 난공불락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2사람만,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용맹하고 성도 아주 높고 그래서 점령이 수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갈렙이란 사람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할 때 갈렙을 비웃는 겁니다. 저런 미친놈이 있단 말이지. 근데 갈렙 편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 편을 들었어요. 모세가 결정하지를 못해요. 10대 2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맙시다. 저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죽을 고비를 꺾는 건 아니지 않냐. 애굽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위태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선동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하게 만들고 이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를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믿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너희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어주겠다. 결단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12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다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저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넘어서 시내산으로 온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이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체험을 충분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체험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 체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체험을 실질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체험한 거 하고요. 그 체험을 정리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는데 체험하면 뭐랍니까? 체험한 사람도 수없이 쓰러지는데 체험만 하면 다 돼요? 아니에요. 체험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체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주어지면 그 체험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체험이 살아있는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백 속에 지갑도 있고 귀중품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핸드백 하나만 들고 가면 다 되거든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 없잖아요. 또 거치장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양복에 돈들 집어넣고 무슨 면허증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다닙니다. 근데 이제 양복에 돈을 집어넣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복을 갈아입지요. 그럼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제 갈아입은 양복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또 그렇게 치밀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뭐 성격 탓인지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저 양복을 이제 갈아입고 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다시 옛날 양복을 이제 입잖아요. 그러면 호주머니를 뒤져보면 10만 원짜리 수표도 나오고 말이요. 5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래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내 호주머니 속에 있긴 해도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10만 원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10만 원짜리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겠지만은 그 체험을 딱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뒀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그 체험을 활용을 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체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리해 놓질 않으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질 않으니까 그 체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틀렸어요.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을 했지만 광야 체험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저들이 많이 했지만 그때뿐이야. 체험을 정리도 안 해. 기억하지도 않아. 활용하지도 않아. 체험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가 주어졌을 때는 전혀 그 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체험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체험이 없을 리가 있나요? 살아오면서 체험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체험을 정리하고 기억하고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난 체험이 없어서 결국에는 흔들리더라.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 한두 번 안 다니다 보니까 가기가 싫더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더라.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상무를 끝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상무가 마지막 직책이야.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복덕방을 한다 그래요. 아니 LG 회사, 건설회사 상무까지 했던 친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복덕방을 해요. 방배동에서 복덕방 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구석진데 방 하나 얻어놓고 손님이 있을 리가 없지. 그 큰 회사에 상무까지 한 사람이 복덕방 일 제대로 하겠어요? 그야말로 외롭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체험을 할 마지막 기회다.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몇 번 저희 교회도 이제 왔댔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닌다 그래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거, 여러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체험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12월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광야 체험, 하나님 체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으로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 두셨다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체험을 활용하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월은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 체험을 활용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새해에는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으로 그 체험을 던져버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리하고 기억하고 활용해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모든 걸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 가지만 광고할게요.